오늘은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조금 추워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오는 길이 좀 이렇게 보니까 날씨가 좀 좋은 것 같았습니다. 자전거 타고서 오는데, 아, 변함없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욥기서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 욥이 하는 말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이게 거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욥의 절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가지로 절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18절부터 22절까지는 욥의 절규가 어떻게 나오냐, 간단하게 이제 요점을 말한다면은 나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두 번째 절규는 하나님 외에 누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 하나님 외에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세 번째로, 욥의 절규 세 번째로, 너희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의 절규 네 번째,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 엘리바스와 얘기하다가 이제 욥이 계속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16장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 사실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돼요. 욥의 절규 속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으시는 하나님.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듣고 공감해주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많아서 뭘 가르치려고 하고 누구에게 뭘 주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에게 그 답을 없는 말을 막 할 때 그냥 답답해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조금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들어주는 거예요. 이 들으신다는 말로, 이게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경청이라고 해요. 경청. 들어야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상태를 알게 돼요. 어제도 우리 아는 성도 하나가 저랑 통화를 계속 하는데 내가 듣고 있으니까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도 알고 형편을 알게 되고 그 아픔도 알게 되고, 기도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먼저 제가 보니까 고마운 건 말을 해서 듣도록 말을 해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하고 우리의 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치료하게 되고, 하나님이 네가 나에 대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 나랑 계속 관계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상담하는 것에 생명의 전화 이런 데 보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지금 자살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들어주기만 하면
예. 전화 끊지 마세요. 자, 다 듣고 있으니까요. 예. 듣고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그래요. 옛날에 코미디언 심초로 씨가 이 생명의 전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전화할 때마다 다 들어줬더니 그 들어주는 동안에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들어주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내 속사정을 다 토로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런 데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신부한테 가갖고 뭐 하는 거예요? 예? 고해성사 하잖아요. 예? 고해성사. 예. 우리는 그런 단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간합하시고 경청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우리도 이제는 우리보다 믿음이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말할 때 하나님이 나의 들으심에 나의 고백에 나의 절규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믿음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듣고 공감해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소연할 것 없던 시절. 하소연할 것 없던 시절. 우리 어머니들이 그 시골교회, 옛날에는 동네마다 시골교회나 또 도심지에도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한국교회 때 전쟁이 끝나고 하소연할 데 없죠. 애들 키우면서 힘들고 전쟁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전부 상실감에 빠져있던 전후 시대, 전쟁이 끝난 시대에 1950년대, 60년대 그때 한국 교회는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교회마다 그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와가지고 엎드려서 한없이 통곡하고 울고 하소연하던 그 어머니들의 그 모습이 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운동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죠. 예, 하소연할 수 없던 시절, 우리 어머님들이 교회나 기도원에 가서 엄청 많은 기도를 했죠. 내 자식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는 하소연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고 믿었기에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그 어머니들의 엎드려 울며 하소연하는 그 탄식과 절규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자기들의 하소연을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듣기보다는 자기 지식으로 섣불리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스스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가르치고 알려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경청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참 믿음의 조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욥의 절규 속에서 그 절규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곳곳마다 탄식 소리 들려온다 하잖아요. 그걸 교회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도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서로가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은 자기 목적 가지고만 막 살고 자기 잘난 것만 자꾸만 드러내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정말 절규하고 있는
그 탄식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대해 반응해 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 있어요. 우리 매일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숨결, 다시 말해서 들으시는 숨결, 탄식 소리를 듣고 같이 가슴앓이하며 아파하며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다 들으신다. 따라서 합시다.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아멘. 들어줄 줄 아는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들어줄 줄 아는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내 사정을 들으신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 사정을.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땅은 억울한 자의 호소로 얼룩진 곳이에요. 이 땅. 사람이 사는 이 모든 곳에는 다 억울한 자의 호소로 얼룩진 곳이 땅이에요. 그것은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 땅에서 호소한다고 나와요. 땅이 호소한다. 아벨의 호소, 땅의 호소. 억울하게 형에게 돌 맞아서 죽은 그 최초의 인간 중에 이 살인을 당한 그 아벨의 그 피 흘리는 호소, 그게 땅의 호소예요. 이 호소를 들을 때, 이 호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듯이, 아벨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운 친구들은 욥의 탄식에 귀를 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백을 입증해 주실 증인이고 중보자였어요. 욥의 지금 절규 속에 자기의 소리는 친구들은 전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자기들의 지식으로 욥을 자꾸 몰아붙이는 거예요. 들을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욥의 그 간절한 탄식과 절규를 들으시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탄식 소리를, 우리의 모든 하소연을,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욥은 여기에 절규 어린 말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고요. 우리의 결백을 입증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누가 내 마음 알리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만 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분명하면 이 갑갑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중보해 주신다는 사실만 분명히 알면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자식 때문에 아픔이 있고 남편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내가 친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해도 이 하나님의 신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옆에서 나의 모든 사정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만 안다면 이거보다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반대의 비결을,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집단들이 보여요. 그게 누구예요? 욥을 충동질하는 친구들이에요. 절망이 죽음으로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친구들은 욥을 조롱하고 충동질합니다. 친구들은 호소하는 욥의 탄원에 귀를 막고 있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의 그 호소를 듣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은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지들 말할 것만 하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려서 욥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면은 같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친구들은, 지금 충동질하는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을 것을 귀를 막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지만 한번 돌아보면은 들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말만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들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말보다 먼저 귀를 사용합니다. 들으려고 해요. 지혜는 말하는 데 있지 않고 듣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뭐로 나는지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듣는 데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충동질이 왜 생겼어요? 왜 자꾸 자기들의 할 말만 계속하면서 욥에게 자꾸 이렇게 권고하려고 하고 욥에게 계속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꾸 주입하려고 합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충고도 아니고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지금 욥이 고통당하기 때문에 찾아와서 문병 온 것처럼 위로한다고 온 이 세 친구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지금 친구가 왔으면 그 친구 앞에서 할 말 없이 그냥 욥이 어떤가 욥의 말을 계속 들어주려고 하고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지만 뭐 갑자기 너는 죄인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통을 하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나불거리는지 욥이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예 이거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위로한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충고도 아니고 욥에게 무슨 걸 말을 하면서 은근히 지들의 지식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안다는 것을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어떤 이 말 선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참 말 잘한다. 내가 많이 한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이런 말들을 내 입에서 졸졸졸 잘 나오지. 야, 기가 막혀. 스스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유창하고 기가 막힌 말을 해도 그거 다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며 함께 공감하며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1000마디의 말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그림자 인간입니다. 그림자 인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받는 자는 마치 그림자 취급을 받을 때 고통이 가중이 돼요.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욥이 그림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지혜자로 자처하나 지혜자는 고난의 정답을 아는 자가 아니라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자입니다. 욥이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지네들이 말을 해서 그걸 정확하게 다 말을 했다 합시다. 그게 무슨 욥에게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무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게 많습니다. 어떤 것들을 학문적으로 해서 규명을 하고 야 저런 건 저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돼. 그래야 이런 결과가 나타나. 이것을 학문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라고 하면서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임상하고 그것에서 직접 살고 있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전부 그 현미경이나 만원경으로 지켜보면서 관찰하고 연구만 하지 그것을 복용을 안 해요. 약을 가서 약 성분을 보면서 이거 약 성분은 이걸 먹으면 건강해지고 여기가 좋고 다. 그런데 누가 먹어봤어? 그거 먹고 효과 봤어? 몰라. 그렇다는 거야.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은 능력을 받는데 기도하면은 이런 결과가 있대 하고 가르쳐요. 그러나 설사 그 사람은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삶은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욥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지혜자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너를 가르치고 너에게 이런 고난의 이유가 이런 것이다. 내가 알려준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지혜자라고 자처할 수는 있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진짜 정답이 아니에요. 고난에 대한 정답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은 자를 위로하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 공감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는, 그리고 신앙생활은 배우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과 목회는 공감하는 거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다.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알아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이런 게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비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 마음이 소통되는 것이 그 누구를 전도하거나 그를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내가 더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에게 가서 진실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래서 목회는 또한 신앙생활은 서로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 공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지식보다도 더 깊은 지혜고 지식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거예요. 근데 욥은 완전히 친구들한테 그 본질로 여겨지지 않고 실험 대상처럼, 아니 욥이 무슨 실험 대상입니까? 아파해야 되고 자기들이 욥과 같은 마음을 동일한 마음으로 이게 공감해줘야지. 자기들이 이런 말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 스스로가 그런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어떤 그 소경된 자들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것을 규명해 보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영혼을 대할 때마다 관찰 대상으로 대하지 말고 공감하고 우리가 그걸 품고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것이 분명한 신앙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을 받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지혜자예요. 희망은 억울한 자의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싹이 트는 거예요. 억울한 자의 그 하소연을 들어주는 가운데서 그 희망이 싹 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욥에게서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욥은 이 친구들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전류하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그림자 인간밖에 안 되는 취급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통해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일에 생명이 소생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는 데서 생명이 소생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지만 꼭 해야 될 일이 바로 들어주는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처럼 고통 중에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호소를 들어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래서 지금 욥에게서의 하나님은 이제 다시금 욥과 우리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이 땅에 우리가 생명으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외톨이 사람들만, 소외된 사람만 가득해요. 교회는 왔어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 만나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어디 누군가 자기의 하소연이나 자기의 깊은 속사정에 동감해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아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끝나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가 얘기할 때, 아니, 바빠서 들어줄 시간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들어주는 일이 시작돼야 거기서부터 희망과 생명이 솟아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숨통이 여는 거예요. 숨통이 연다는 거 있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숨통을 여는 건데 그게 뭐냐? 들어주는 데서부터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뭐가 들어주냐? 숨통이 열려진다는 것은 뭐냐? 자기의 하소연이나 답답 같은 것을 이게 누군가가 내 소리를 들어줄 때 그때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으시는 하나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의 탄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처럼 들어주는데 중심을 두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성도들의 삶이, 교회의 모습들이 이 땅에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흐뭇해 하실 거예요. 고맙다. 욥이 얘기한 것이 나를 두고 한 얘기인데 네가 나 닮아서 잘 들어주는구나. 그러니 잘 들어주는구나 하시고 흐뭇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뿐만 아니라 또 절규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잘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매일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공감해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욥의 절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다가왔던 이 세 친구와 엘리후와 이 세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한다는 빌미로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욥을 그림자 인간으로 취급해버리고 욥을 실험의 대상,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기 위한 조건으로 욥을 사용하는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입술로는 아는 것들은 정말 구구절절로 많은 지식을 그들이 나열하고 드러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절대로 지혜자가 아닌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진짜 지혜자는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자를 아파하고 그의 그 심정과 그의 하소연과 그의 절규를 잘 들어주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이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희망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하나님 일만 버거지로 막 하고 잘난 척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심정을 갖고 억울함을 당하고 소외당한 자들이 그림자 인간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그들의 신음소리를 담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매일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들어주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들어주는 인생으로 그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매일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